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재훈이라고 합니다. 이 보은에는 이제 세 번째 제가 오는데요. 제가 제가 이 보은에는 세 번째 오는데요. 참 올 때마다 제가 새벽 1시 40분 그 1시 조금 넘으면 깨요. 이게 참 신기해요. 알람을 맞추지 않은데도 죄송합니다. 그 시간만 되면 계속 일어나는데, 근데 그 새벽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 어느 때보다 제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짐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의식으로 제 마음이 참 행복해지는 걸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벌써 9월부터 그 지금 1월인데 불과 한 4개월 만에 이곳을 제가 4번인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주에서 이까지 거리가, 제 고향이 강원도 태백인데요. 태백도 이렇게 자주 오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기회가 되면 꼭 와서 기도하고, 또 제 자신을 재충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이 시간들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이 기간 오신 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으로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작은 도움을 주고자 제가 오늘부터 수요일 날 제 계획은 그 오전 10시에 집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마치는데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하고 저녁 강의 2번 정도씩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저녁에도 한 번 더 그 시간을 쓸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이후에도 조금 더 다룰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마 인도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다니엘 계시록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2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개인적인 증거이고요. 또 하나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이 주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개인적인 체험. 제가 이 보은에서 지금 3번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우리가 그 확신하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관적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100%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기독교인이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첫 번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님의 자기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천년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라 그럽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 그 중에서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아주 확실하게 연구하고 난 후에는 제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간에 특별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시고 꼭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지만, 한 번만 더 제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모자란 사람이지만 주님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심을 저를 통해 증거하실 때 이 자리에 참석한 소수의 무리지만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의 생각과 입술과 모든 표정과 태도까지 다 통제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말씀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이게 안 올라져 있네요.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안 올라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도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게 하려고, 즉 예수님이 구주임을 확신하게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무엇이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죠. 그죠? 성경은 그 모든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유일신 사상을 대단히 편협한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시대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진리가 양립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진리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만약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 진리라고 하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 우리가 다른 타 종교도 용납할 수 있지만, 그 신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면 세상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정말 참 신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잡신들은 할 수 없고 오직 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지만 그 존재가 참신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창조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네, 그러니까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참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참 하나님은 그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창조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성경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는 존재가 이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옛날에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보면 이제 모세가 내가 여호와
나를 보냈다고 하는 증거로 그 이적을 하나 행하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지팡이를 던지니까 살아있는 뱀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잡신들은 그걸 모조할 뿐이에요. 비슷하게 흉내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참 하나님이라면 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또 하나가 그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감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추측만 하지 실제로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의 어떤 존재도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 세 번째 특징이 바로 뭔가 하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가짜 신들은 소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들이 참 신이라면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떤 것인가 하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그것이 증명되면 너희들이 한 말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이 예언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됨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잡신들도 예언을 하나요? 예언을 합니다. 근데 미래를 예언하되 정확하게 맞추나요? 어떤 것은 비슷하게 맞고 어떤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며 예언하는 것이고요. 잡신들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지성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예측을 해요. 오늘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통해서 막 예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들은 비스무리하게 맞지만 이제 100%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우리 형님이 대학 시험을 칠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태백에 보면 제 고향이 태백인데요. 태백에 보면 관음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 불공을 드리러 우리 어머니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주지승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비는 것을 통해서 그 부처님이 감동을 했는지 촛불의 빛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격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긴가민가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실제로 우리 형님이 이제 어려운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어머니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관음사 주지가 용하다고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태백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절골에 있는 관음사로 다 이끌고 갔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스님이 아니라 산신각도 차려놨어요.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산신을 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분은 지금 와서 보니까 스님이 아니라 일종의 무속인에 가까운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아저씨가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이제 관음사 주지에게 갔어요. 이분이. 근데 이 주지승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아저씨는 절대 군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저씨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가면 반드시 죽는데요. 이분이 딱 미래를 보니까. 근데 이 아저씨가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난 다음에 며칠을 탈영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군인 때는 피할 수 없잖아요. 군대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대하는 순간까지 벌벌 떨다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이 스님은 정말 신과 교통하는 사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다 알아맞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도 그냥 그분 앞에 나머지 모든 얘기를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과거와 현재의 모든 비밀을 다 맞추는 분이 왜 이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는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실패할까?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스님이,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그 스님이 교통하는 그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미래를 현재처럼 내다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 어떻게 보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오직 그분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현재처럼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현재처럼 내다보시면서 예언하시는 그분의 말씀은 단 하나도, 한 개라도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리다고 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확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도 처음과 끝을 다 내다보시고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최적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경험을 이번 이 3일의 시간을 통해서 꼭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예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 여러 수만 가지 예언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시대까지 미치는 예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긴 예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 세 가지의 큰 예언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 가지로 나오죠. 근데 오늘 그 중에서 2600년간의 예언 덩어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펼쳐 보일 텐데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아주 격동의 시기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18살이 되던 해 유대 나라가 이제 고대 근동의 최고의 강자인 이 고대 근동을 통일한 이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과 왕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아주 유능한 인재로서 이렇게 이제 육성되어지는 바벨론의 국립대학에 들어가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면서 왕궁에서 일할 인물로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바벨론화 되지 않고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해서 거기서 또 신실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중앙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나라에서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일을 어떤 패턴을 통해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딱 던져요. 거기에. 그리고 그 문제는 세상에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무력하게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그죠?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죄위에 있은 지 2년이 되는 해 그때 이제 다니엘서 2장 1절을 한번 펴볼까요? 한번 펴보면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꿉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제위에 있은 지 2년이라고 하는 요때 이제 여기를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여기다가 기원전 603년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603년이면 아주 오래된 고대의 과거죠. 그렇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이 사람은 그 성경만이 아니라 고대 역사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두 번째 왕으로 이 바벨론을 대제국으로 만드는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왕이 제위에 있은 지 이제 2년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때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이 대제국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되기를 바라요. 그러다가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영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깨어났는데 이 갑자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빨리빨리 안 넘어가나요? 네. 근데 뭔가 중요한 꿈을 꿨는데 이것이 불길한 꿈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다가 밤을 샌 후에 즉시 아침에 그 나라에 거하는 최고의 지혜자들과 점쟁이와 술객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꾼 꿈이 뭔지 그리고 그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라고 명령을 내려요. 내가 잃어버린 꿈이 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꿈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 몰라도 다른 사람이 꾼 꿈이 뭔지 알아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4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그 다음에 신과 교통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아람말로 말하되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뭐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꿈을 꾼 거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꿈을 알아맞힐 수 있는 분은 그 마음속에 무슨 꿈을 꿨는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왕이 이 사람들은 꿈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왕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그 꿈을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동원되어졌지만 그 한 개인의 마음속에 벌어진 그 악몽의 진상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나 분노해서 이놈들 다 가짜다 하고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아서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지혜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끌고 나갈 때 그때 이 히브리 청년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이 박사 무리에 포함되어져서 같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근위대장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게 시간을 주면 그 해석을 반드시 왕에게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문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상과 몽조와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세워졌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근위대장한테 내게 시간을 주면 그 꿈을 알아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얻어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필사적으로 기도한 끝에 그 꿈의 내용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하나 생각한 게 뭔가 하면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나이가 이제 18살이었고 지금 20살에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신실한 청년을 사용하기로 결심하시고 3년 동안 바벨론에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준비를 마쳤을 때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무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변두리에 살고 있는 무명의 어떤 인물을 단박에 세상의 중심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도 세상의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심에 등장할 때도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세상에 벌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에 다 알려지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서 고난 속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마쳤을 때 이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똑같이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인물을 찾아서 백방으로 수소문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옥에 갇혀 있는 히브리 노예였던 이 요셉이 세상의 중심으로 올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등장시킬 때 언제나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세상에 던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세상의 중심에 서서 그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디셉 사람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비밀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통해서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시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세상에 전달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살밖에 안 된 친구인데 이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가지고 왕 앞으로 달려옵니다. 근데 이 왕이 이 청년을 신뢰했을까요? 당대 최고의 신통한 자들조차 알지 못한 이 꿈을 이 젊은이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딱 말을 들었을 때 몇 마디 들어보고 신통치 않으면 바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말이 처음부터 왕으로 하여금 완전히 놀라게 만들어요. 이 다니엘 2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 앞에 딱 서서 왕이여 하면서 왕이 언제 이 꿈을 꾸었는지를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언제 꿈을 꾸었다? 침상에서 뭐 할 때? 장래일을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왕이 장래일을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이 꿈을 꾸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왕의 생각, 즉 왕이 어떤 고민을 하다가 잠들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줬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이 자신의 은밀한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두려움으로 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 펼쳐질 꿈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려주는 이 꿈의 내용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아마 이제 다음 내용을 듣자마자 기절초풍을 했을 거예요. 전부 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꿈의 내용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다니엘이 완전히 이 예언에 대한 설명이 끝날 때까지 왕은 완전히 얼어붙었을 거예요. 한치의 눈도 못 떼고 그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다 들으면서 완전히 막 초집중을 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해석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만한 왕이 처음에 이렇게 딱 엎드려서 뭔 말하는지 말 들어보고 시원찮으면 칼로 목을 쳐 그런 이렇게 하려고 딱 이러고 있다가 한마디 듣자마자 몸을 바싹 기울이면서 듣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해석이 끝났을 때 다니엘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이 교만한 왕이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과 그 계시를 전달하는 20살짜리 다니엘에게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는 것으로 다니엘서 2장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할 사람들이 누구다?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은 장래일입니다. 여기 보면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고 하니까 꿈의 내용은 뭐다? 예언이에요. 예언. 예. 그러면 이 꿈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로다. 또 왕이 왕이 보신즉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 이제 이게 이야기로 하니까 막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딱 이와 같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처음에 딱 보는데 그 신상을 보는데 굉장히 크고 두려운 신상이에요. 광채가 나는. 근데 그 머리는 뭐다? 금이고 그 다음에 두 팔과 가슴은 뭐다?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뭐다?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뭐다?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됐다. 그런 신상을 봤는데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확 날아와서 신상이 어디를 치는가 하면 발을 쳤어요. 발을 치자마자 갑자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신상이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림을 못 찾아서 여기 왔는데 실제로는 가루가 되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무너뜨린 돌은 뭐가 되었다? 점점점 커지더니 태산이 되어서 거대한 산이 되었다고 하는 게 이 꿈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귀를 기울여 들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 603년이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603년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2600년 이상이 되는 세계 역사를 요약한 그러한 어떤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해석을 하나하나 좀 들어볼 텐데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많이 제가 이걸 가르쳤는데요.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 자리에 서는 건 좀 특별한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조금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랑 같이 확신하시면 그 다음 내용부터 풀어갈 때 아주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공감하면서 풀 수 있습니다. 먼저 36절부터 38절의 내용에 보면 이제 앞뒤 내용을 다 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이러한즉 하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왕이 곧 그 금머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 나라가 바벨론의 지금 현재 왕인 느부갓네살하고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당시 성경에서 말하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고대 근동의 패자로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언제인가 하면 기원전 605년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칼케미슈 전투라고 하는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어집니다. 당시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 이 신바벨로니아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의 세상에 이 고대 근동의 패자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성경을 좀 연구하시는 분들 아시는데 그 전에 이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무슨 나라였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아수르의 봉신국, 거기 하나의 어떤 식민지 같은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원전 626년에 독립을 선언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종주국인, 주인국인 아수르를 내항해서 전쟁을 벌여요. 근데 그러다가 전쟁에서 누가 패하는가 하면 아수르가 패해요. 기원전 612년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를 정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해요. 근데 이 아수르의 장군이 남아서 독립운동을 하는 장군이 남아서
당시에 북방 진출을 노리는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럼 올라오는 도중에 이제 뭐 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때 그 길을 막다가.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정책을 쓰라고 계속했기 때문에. 치러 올라와서 이 성경에서는 갈그미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갈그미스라 하고 역사서에는 칼케미슈라고 하는 이 평원에서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집트 연합군이 바벨론에 패하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가 도망쳐서 이집트로 막 도망쳐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이제 605년에 이제 바벨론을 포위하는 게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근데 이때 605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는요,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자로 군림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 그래서 금머리 시대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이때 동시에 느부갓네살이 아버지 나보포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605년에 죽으면서 이 해에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605년부터 시작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사망하는 연도가 기원전 562년인데 자그마치 43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해요. 근데 바벨론의 역사가 총 몇 년인지 아십니까? 이 금머리라고 하는 금덩어리 같은 이 화려한 나라가 몇 년 동안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역사에 보면 66년이에요. 66년. 짧은 기간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게 200년이 넘어가는데. 근데 이 666년 중에서 43년을 느부갓네살이 통치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나머지 23년 동안 성경에 보면 에월무로다, 그 다음에 역사 속에 보면 네르갈샤르우스, 리바시 마루드, 나보니도스로 네 왕이 등장하는데 이 네 왕들은 전부 다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왕이에요. 땅 한 평도 더 정복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부터 바벨론은 내리막을 달립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곧 바벨론의 제국이고 왕이 곧 그 제국의 금머리입니다라는 이 다니엘의 진술은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 말에 동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이고요. 원래는 역사학자들은 이 말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1899년에 이 독일의 고고학자인 로버트 콜더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바벨론 성을 발굴하기 전까지는 이 느부갓네살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위대한 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역사가들은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 속에 별 볼 일 없는 왕이었고, 바벨론의 건축가도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이 바벨론을 건축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 비평가들은 성경은 진실이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바벨론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바벨론의 위대한 건축가는 느부갓네살이로 주장해요. 근데 이 주장을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다니엘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당시의 모든 역사책과 이런 책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왕이고 거의 존재 자체도 잘 무시되어질 정도의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899년부터 1917년까지 거의 20년간 독일 동방학회의 사업으로 독일의 고고학자인 이 로버트 콜더베이 교수가 이 바벨론 성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서 빛을 보지 못했던 도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특별히 이 여러 비문과 건축물, 심지어 이 기와장 벽돌 하나하나에 보면 전부 다 이 대도시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건축된 것임을 밝혀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러한 것들이 다 밝혀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도시의 규모와 화려함, 그리고 건축 기술과 과학 기술에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 도시 중에서요, 제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 자체의 둘레가 16km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재위하는 43년 동안 세 개의 화려한 궁궐을 건축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서머 팰리스라고 하는 게 저기 보면 이퉁해 보이죠. 여기 보면
서머 팰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하기 별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던 팰리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앙궁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서던 팰리스라고 하는 게 남궁인데 세 개의 궁궐을 지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전부 다 이 밝혀진 현장의 모습인데요. 예. 근데 궁궐만 세 개 지을 뿐 아니라 뭐도 짓는가 하면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계속. 왜 이러죠? 이 바벨론 도시로 들어오려 그러면 거기서 넘겨주세요. 여기 컴퓨터. 네. 꼭 거쳐야 하는 이 중앙문이 있는데 이 중앙문이 이슈타로 게이트라고 하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좀 모형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앙문을 통과해 들어오면 이제 이 주신 마르둑 신전이 이제 있는데 이 신전 이름이 에시길라라고 하는 복합 신전이 있는데 이것은 동양의 모든 신전 가운데 가장 거대한 복합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 신전 안에 보면 바벨론 신을 모신 신전만 53개, 그리고 마르둑 신을 위한 예배당만 55개, 그리고 땅의 신들을 위한 예배당이 300개, 그리고 하늘을 위한 신들을 위한 예배당이 4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 신전 안에는 당시 온 세상의 신이란 신은 다 모아다가 숭배하며 이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서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복합 신전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에테메란키라고 해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제 성이 하나 있는데 쭉 석탑이 있는데 높이가 7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벽돌만 8,700만 개의 벽돌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전 고탑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제 행인 가든이라고 하는데 공중 정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왕후가 누구인가 하면 여러 왕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미티스라고 하는 이제 공주를 메디아의 공주인데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랑 결혼해서 살아요. 근데 되게 사랑했던가 봐요. 근데 이 왕후가 자신의 고국인 메디아의 산을 그렇게 그리워했대요. 그 숲을.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평야예요. 평야. 예. 막 그걸 그리워하면서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산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이 바벨론 평지에다가 인공으로 산을 만드는데 하나 더 넘겨 주실래요? 이 계단 앞으로 뒤로 넘겨 주세요. 예. 뒤로 하나, 아니면 앞으로 하나 더 넘겨 주세요. 여기 보면 계단식 테라스로 된 노대에다가 수천 톤의 기름진 흙을 다 파다가 옮겨놔요. 그리고 풀과 꽃, 수목을 심어 놓아서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삼림으로 뒤덮인 산과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게 아주 거대한 산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요, 이곳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원에 물을 대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프라테스 강물을 펌프로 길어 올려요, 꼭대기까지. 그래서 이 펌프에 물이 쭉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적당한 습기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의 아랫부분에 늘 서늘함이 유지되는 방이 굉장히 많은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창밖을 내다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었다고 그리스의 사가들이 증언하여서 역사책에다 적어놔요. 근데 지금 그건 존재하지 않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세워진 건축물이라고요? 기원전 605년. 예.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 최첨단 과학이 총동원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당시에 건축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런 바벨론의 화려함을 보고 그 능력과 영광을 어느 도시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화려한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이 바벨론은 금덩이, 금잔이라고 세상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증거를 보고 당시에 다니엘서가 그 역사와 상충된다고 하면서 그 다니엘서는 거짓된 것이라고 주장하던 이 하버드 대학교의 파이퍼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이 신바벨론을 건설했다고 하는 역사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신바벨론을 건설했다고 사람들이 믿고 더군다나 로버트 콜더베이 교수가 이런 발굴을 했는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진술해 놨어요. 우리는 추측건데 우리 저자가 발굴이 증거한 대로
느부갓네살이 신바벨로니아를 건설한 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을 모든 학문에 우선해서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런 어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화려한 도시를 건설한 후에 이 도시가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그는 비석에다가 이런 비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문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룩한 도시요 위대한 도시들의 영광인 바벨론을 전보다 탁월하게 만들었고 그 재건을 장려하였다. 나는 신들과 여신들의 신전을 낮과 같이 환하게 불을 켜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신전을 밤낮으로 환하게 밝혔대요. 예. 모든 왕들 가운데 내가 마르둑을 위하여 대대적으로 건축한 것 같이 신축한 왕은 하나도 없으며 또 에시길라 신전의 시설을 늘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바벨론의 신전에 몰려든 이 신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 나라가 영원하도록 영원히 이 나라가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은 온갖 귀신의 처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표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잡신들을 다 끌어다 놓고 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이 영원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 역사 속에 등장한 다른 나라들처럼 사라지지 않고 이 바벨론이 영원하길 바라면서 얼마나 지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요새화시키는 일을 다 합니다.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면 이 도시가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내성과 외숭의 이중 방어벽을 만들고요. 그리고 성벽 두께를 6, 7m로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로도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성의 바깥에는 해자를 둘렀어요. 강물을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3중 방어막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 성문도 청동문으로 만들고 그리고 20년치의 식량 시설을 만들어서 그 어떤 외적의 침입도 상대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는 이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벽돌 하나하나마다 이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문구를 적어놓았어요. 에시길라와 에지다가 보존하는 이 신들 이름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랬어요. 그 신들이 지켜주는 나라라고 하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을 뒤이어서 이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면서 꿈을 꾸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인정할 수 없는 예언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을 뒤이어서 왕만 못한 뭐가 일어난다? 다른 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는데 근데 이 나라는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 그대로 이 바벨론을 이 세계를 제패한 지 70년을 다 하지 못한 66년 만에 또 넘겨주세요. 539 또 넘겨주세요. 39년 10월 13일이에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10월 13일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인가 하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난공불락의 성을 믿고 어마어마한 방어시설이 있잖아요. 그 도성 안에서 환락에 취해 있을 때 페르시아 연합군이 그 엄청난 유프라테스 강물의 물줄기를 밤새 토목공사를 통해 돌립니다. 이 물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이것만 믿고 사람들이 그냥 다 방어시설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유프라테스 강물을 토목공사를 통해 돌리고 페르시아 연합군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유프라테스 그 강물의 바닥을 드러내도록 만든 그걸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역사책을 보면 바벨론 성문을 열어주는 한 별절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문을 몰래 열어줘요, 밤에. 그래서 그 인도를 받아서 밤에 바벨론 도성관에 입성해서 거의 무혈 입성. 그러니까 거의 한 명의 피해자도 있지 않고 바벨론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아니라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1879년 바벨론에 출토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그 실린더에 정확하게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에 의하면 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 그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끈 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성이 똑같아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끈 대장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또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성경을 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한번 펼쳐볼게요. 44장. 이사야 44장 한번 펴볼게요. (44장)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 무슨 강물을 마르게 하는지 바로 알겠죠. 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르게 하라고 하는. 그리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여기 나와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고레스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하나님이 문들을 연다는 거예요.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다 열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미리 예언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150년 전에. 150년 전에. 예. 이사야서는 훨씬 더 이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다 아시니까. 이 다니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이 멸망에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예언을 생각하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있을 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서를 알고 있잖아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를 기다렸겠죠. 근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슴이 뛰었겠죠. 예레미야의 등장, 이사야서에 나온 이 사람이 드디어 이 메디아를 복속하면서 페르시아 연합군으로 해서 리디아를 정복하고 다음에 공격 루트를 어디로 잡는가 하면 바벨론을 침공해 들어온다고 하는. 그럼 준비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하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막 깨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거 무너질 거라는 거, 바벨론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밤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입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서를 들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고레스에게 탁 펼쳐 보여주면서 당신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사명이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음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사야서의 말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악의 포로에서 석방시키는 것처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중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포로 석방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유브라테스 강물이 말라야지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어떤 데 됐어요? 강물이 말라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바벨론에서 볼 때 동쪽이 어딘가 하면 페르시아예요. 예. 거기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하는데 이 동쪽은 또 어떻게 예언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 방향이 바로 동쪽이에요. 동편이에요. 성소의 문도 동쪽으로 나 있죠. 예. 동쪽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왕들.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이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보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거듭 표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다니엘서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빛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고레스가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탁 펼쳐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 일을 할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바벨론 성을 처음에는 내 실력으로 무너뜨린 줄 알았더니 무혈입성을 했잖아요.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20년 동안 포위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갑자기 문이 열리고 거의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리디아라든가 메디아를 목속할 때보다 훨씬 더 전쟁의 피해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실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레스 포로 석방령을 포고하게 돼요. 그 이야기가 그 다음 열어주세요. 하나 더 열어주세요. 아니네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1879년 바벨론 발굴 당시 출토된 이 고레스 실린더에 보면 이 글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 기록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옮기면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이건 직접 그 박물관에 적혀 있는 그대로의 글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거해온 신상들을 티그리스 강의 저편에 있는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석방령을 내린 거죠. 그죠?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 주었다. 1차 성전 중건령의 이야기가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나는 또한 그것들의 주민들을 모아서 그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 그대로 그가 1차 성전 중건령과 포로 귀환령을 내린 인물로 나와 있다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고레스를 아신 것처럼 우리를 아실까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나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엄마 태에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나의 모양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레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까요? 그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번 기간 함께 고민하고 그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오늘 2장을 그래도 끝내야 되니까. 어쨌든 신상의 첫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이 바벨론보다 못한 페르시아라는 둘째 나라에 멸망되어질 것이 예언되어졌고요. 예언 그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되어지고 둘째 나라인 페르시아가 이제 페르시아 은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위대한 나라도 200년간 정도 지속돼요. 그러다가 세 번째 나라의 출현과 동시에 이제 사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뭐 한다? 출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온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째 나라도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예요.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되었던 것처럼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됐던 것처럼 세 번째 나라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에 뒤이어서 노수로 상징되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세계사를 보면 이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과 앙숙이었던 나라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와 앙숙이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역사를 보면 중국이라든가 일본이죠. 역사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앙숙과 같은 나라가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였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계속 서진 정책을 펴면서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1차 마라톤 전쟁, 2차 살라미 예전 계속 그리스 정벌을 해요. 근데 항상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공격하는 쪽이었고 그리스는 당하는 쪽이었는데 200년간 늘 당하고만 있던 이 그리스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뭔가 하면 역사책을 보면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폴리스 도시 국가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도시의 국가였던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필리포스 대왕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가 하나의 통일 국가로 통일되어집니다. 근데 이 그리스를 통일한 이 필리포스 대왕이 죽어요. 암살되어져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의 꿈이 뭔가 하면 페르시아를 정벌하는 거였어요. 근데 죽어요. 뜻을 못 이루고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 등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필리포스 대왕의 아들이 다니엘서에 여러 차례 언급한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사람이 20살에 왕위에 오르고 22살에 페르시아 정벌을 합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당시에 역사책에 보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절대 이 그리스에 정벌될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아버지가 품고 있던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대를 창설합니다. 팔랑스 부대라고 하는 아주 긴 창을 쓰는 그런 돌격대하고 기마병으로 구성된 3만 5천 명, 100만을 부수러 가는데 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정예의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군 자금도 70달란트. 그리고 딱 한 달치 군량미를 가지고 아시아로 향하는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달치 군량미를 가지고 간다는 건 뭐냐? 보급 필요 없어. 가서 지면 죽는 거야. 보급은 계속 거기서 정벌하면서 우리 한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난 전투가 역사책에 보면 333년 입수스라고 하는 곳에서 대회전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30만의 페르시아 대군을 알렉산더가 물리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그런 다음에 남쪽으로 남진해서 대제국인 이집트를 손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성경에 보면 331년에 드디어 시리아를 지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아벨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페르시아를 영원히 멸망시키면서 고대 근동의 주인이 됩니다. 3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100만 대병력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를 없애버리,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러면서 계속 동진을 내서 인도까지 손에 넣으면서 당시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로 다 통일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예언 그대로 녹과 같은 나라에 의해서 온 세계가 다스려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구리로 대표되어지는, 넘겨주세요, 국가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그리스 제국은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 청동계 무기, 투구, 칼, 방패 다 청구리로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 알렉산더가 323년에 이제 아주 맨날 세상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여자와 술에 빠져서 살다가 습지열에 걸려서 33세 나이에 요절함에 죽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헬라에 뒤이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를 절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빵을 것이다. 예, 이 네 번째 나라가 또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나라 다음에는 열국으로 분열돼요. 이 네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역사를 우리가 읽지 않아도 그리스 제국 다음에 온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는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네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또 분열되어집니다. 그렇게 120년 정도 흘러가다가 이 지중해의 작은 나라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이 카르타고와 더불어 3번의 전쟁을 걸쳐서 승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세지니까 동진을 시작해서 기원전 168년에 알렉산더의 고국인 마게도니아를 정복하면서 천하무적의 강국이 돼요. 그런 다음에 남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북속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영국하고 북해까지, 그 동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강변까지 다 정벌하면서 모든 문명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 손에 넣는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또다시 뭐로 바뀌는가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봤죠. 예. 로마에 의해서 온 세상이 다 정복되어서 이 로마의 군대의 힘에 의해서 온 세계가 평화가 온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 그 힘에 정벌되어져 갖고. 그래서 당시 그리스가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한 무기를 사용했다면 이 로마는 신상의 철다리처럼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철제 무기를 사용해서 온 세상을 정복한 그런 나라예요. 철의 군대로. 예. 근데 이 나라도 영원히 이렇게 한 나라로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1절 42절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예, 이 나라가 처음에는 이 철다리가 2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사망과 함께 동서로 나눠져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고, 그런 다음에 얼마 못 가서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10개의 나라로 쪼개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의 강도를 잃고 쪼개지고 쪼개져서 10나라로 분열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발가락과 서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된 게 딱 같이 일치하죠. 예. 근데 이 분열된 나라의 형태를 언제까지 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는가?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 돌나라가 신상을 부서뜨리는 재림 때까지 그 다음 나라로 인해서 이 유럽이 이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로마의 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 돌나라가 신상을 부서뜨리는 재림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역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원전 603년에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잘 눈여겨봐야 돼요. 다니엘서 2장 43절 다시 보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예. 여기 보면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은 합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연합할 수 있지만 절대 화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간다? 재림 때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왕국의 시대, 분열된 왕국 시대, 그런 게 계속 가다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시까지 이 10나라가 진행하면서 어떤 나라는 철과 같이 강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진흙과 같이 약소국이 되기도 하겠지만 서로 통일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과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제국처럼 절대로 유럽이 하나의 통일된 제국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영국의 역사가 중에 이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제국의 흥망사에서 그가 뭐를 언급하는가? 다니엘서 2장을 언급하면서 이 다니엘서 2장이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정확하게 2500년의 세계사를 언급했다고 기록해놨어요. 지금은 2600년이죠. 지금까지 계속 이 역사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서유럽의 역사를 보면 모든 영웅들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으로 한 나라였잖아요. 영웅이 등장하면 전부 다 이 옛 로마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유럽 통합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보면 9세기에는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건설하면서 굉장히 이제 커져요. 통일 제국이 거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 아들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 조각이 나버려요. 그리고 16세기에 들어가면 스페인의 칼 5세라고 하는 사람도 영웅이에요. 이 사람도 뭐를 외치는가 하면 하나의 정부, 유럽은 하나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통일 유럽을 외쳤어요. 근데 결국 실패합니다. 19세기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한 황제, 한 법전, 한 의회, 한 화폐로
전 세계를 유럽을 다 통일하겠다. 그럼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실패합니다. 20세기엔 또 히틀러가 등장해서 통일 국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 넘겨주세요. 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예. 뭐가 있는가 하면 유럽 통합이라고. 예.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유럽을 또다시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한 나라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로마 제국처럼 돼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도가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 1957년 3월 25일 로마 교황청에서 당시에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렇게 6개의 나라가 로마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경제 공동체로 탄생해요. 이 후원을 로마 캐톨릭에서 밀었어요. 근데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뭔가 하면 거기 보면 나와요. 미국처럼 경제 통합에 의해서 하나의 유럽 합중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는데 이게 뭔가 하면 옛날 로마로 돌아가는 것이 유럽 연합의 목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실현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1995년에 15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그리고 1991년도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면서 유럽 경제뿐 아니라 정치 통합을 위한 조약안이 체결되어져요. 그리고 드디어 관세를 허물고 1999년도에는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해요. 그리고 완전 뭐랄까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유럽 연합 정부 설립을 위해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회원국 수도 27개로 늘어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면서 이제 이 예언이 끝나는가? 이제 유럽 정부가 생겨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탄생되어지면.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이 유럽 공동체가 크게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는커녕 경제 공동체도 크게 흔들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로화라고 하는 단일 통화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라는 강한 통화를 쓰던 독일은 수출 경쟁력이 계속 커지면서 크게 이득을 보고 당시에 약한 화폐를 사용하던 그리스를 포함한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남유럽 국가들은 크게 손해보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관계 때문에 크게 분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어떤 나라들은 당신 나라들이 어려워지는 게 이게 복지 쪽에 너무 돈을 써서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 당신들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도 중앙일보 6월 16일자에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유럽의 더 깊은 정치적 통합은 유로존의 금융과 재정을 통할하는 공동정부와 공동의회의 구성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유럽연합은 사실상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 수준의 통합에 이르게 된다. 그동안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던 회원국들은 국방, 외교, 거시경제 정책의 권한을 유럽중앙은행에 넘기고 자치주의 형태로 남게 된다. 과연 이런 수준의 통합이 유럽 각국이 동의하게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경제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유럽 통합과 국민국가 간의 갈등이라는 정치적 현안의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제 유로존의 해체냐 더 깊은 통합이냐에 가르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갈등을 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하면서 유럽연합을 탈퇴해 나가면서 유럽연합이 정치적 통합에 실패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철과 진흙이 함께 섞여 있어도 철과 진흙이 절대 연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말세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일어나면서 계속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공존이 어려운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43절부터 45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5절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함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분명히 이 예언을 통해 본다 그러면 이 예언은 확실하고 이 꿈이 참되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의 목적은 뭔가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증명되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증명되어야 확신하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면 다 믿어요. 근데 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을 과학적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일 현상이 반복적으로 계속 실험해서 그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질 때 그 증명되어진 그 사실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실험 재료로 하고 역사를 실험관으로 해서 이 예언을 역사에 대입시켜 보고 그 예언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1시간 좀 더 넘게 지금 이 예언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 예언이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역사에서 존재했고 그 다음 은나라인 페르시아가 예언 그대로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녹과 같은 나라인 그리스가 예언 그대로 출현해서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이 청동기 문명으로.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역사상 존재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열 발가락 시대로 분열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됐는데 그게까지 지금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역사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고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그 다음에 뭐가 또 도래한다?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돌나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이 현실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제시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돌나라가 도래하기 바로 직전 역사의 마지막 중에서도 이 발가락의 끝부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말세적 징조로 꽉 채워져 있죠. 세상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갈등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난무하고 있고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은 극에 달해 있고 노아 홍수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범죄와 폐역으로 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로 세상은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범위의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신상의 계시는 또 하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은 보면 머리가 금이에요. 그 다음에 은이고 동이고 그리고 철이고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 비중이 무거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구 역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의 붕괴는 돌이 날아와서 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 이 지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보면 기상이변, 환경 문제, 민족 간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도 지구 종말이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하기를 이 붕괴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기상이변으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역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역사는 다시금 리셋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도래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재림은 있을 것이고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딱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상에 발을 쳐서 신상을 부수게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돌이라고 합니다. 이 돌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산돌이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안 뜨나요? 이게 제가 다 올려놓은 성경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8절. 신상의 마지막 장면은 신상의 발을 이 돌이 내려와 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돌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의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게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때 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상이 가루로 흩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즉 지구가 그 산돌에 의해서 붕괴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이 산돌이신 주님께 나와서 스스로 깨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께 부딪혀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어떤 그 사랑의 그 빛 속에 부딪혀서 스스로 깨어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스스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 자신이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리셋되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신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신상이 무너질 때 함께 서지 못하고 함께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너희는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연히 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녁에 조금 더 이 마지막 미혹의 시대에 더 밝은 그러한 진리의 빛 속에서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흘러갔는데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성경 다니엘서를 통해서 참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밝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이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나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시금 조정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이 특별한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소자에게 더욱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진리의 기별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깊이 공감하며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집회가 마칠 때까지 주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